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혹자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귀한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과 함께 그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가 겪었던 고귀한 추억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듯이 그의 생애에는 푸르고 아름답게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봄은 축복이 넘치는 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봄에 뿌릴 씨를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고귀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작은 씨앗 속에 그토록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 아셨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야곱의 미래가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담겨 있었고 애굽이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담겨 있었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의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생애에 여름의 폭풍우가 몰아쳐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갔던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었던 그들은 요셉의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따가운 고난의 태양 아래서 요셉은 인생의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뜨거운 여름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위의 최고조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청년의 정욕, 불타는 육욕에 불을 붙이는 주인집 여인의 유혹은 모든 것을 태울 만한 맹렬한 불과 같았습니다. 그런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가 던져진 곳은 깊고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 용광로 같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렬하는 여름 태양빛 아래서 곡식이 연그러 가듯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인격은 성숙해 갔습니다. 13년이라는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지나자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가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고 범인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그의 옷이, 그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의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그는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맞아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까지도 얻었습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기쁨의 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풍성한 가을이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풍요로운 가을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어 이룬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고 고난의 용광로를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믿음의 인내가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피땀 흘려 맺은 열매를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힘들게 맺은 열매를 이웃에게 함께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공한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 백성뿐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는 열방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까지도 도왔습니다. 그러했기에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겨울은 가을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축복했습니다. 그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단지 그가 꿈을 성취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비록 큰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수고와 노력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즐겨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은 그의 용서입니다. 요셉의 가슴은 용서하는 가슴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된 것은 그의 용서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한 사람은 형들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시신을 안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가 끝났을 때 요셉의 형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고센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형들의 머릿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작 형들은 그동안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 깔린 죄의식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불안해했다는 것은 곧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형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요셉이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급기야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자기들이 종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요셉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여기며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을 자기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죄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들의 시기심이라고 해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들의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이용하여 요셉이 그 당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형들의 악행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자기가 꾼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상인에게 팔리면서 자기 삶이 예전에 꾼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갈 때 인간적으로 요셉은 점점 그의 꿈과는 멀어져가는 현실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였을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그의 꿈이 완전히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보다 깊고 인간의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을 태우고 애굽으로 간 고난의 수레는 그에게 주어졌던 꿈의 성취와 반대편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태운 고난의 수레는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가 겪은 고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의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실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며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감격 때문에 몸을 돌보지 않을 만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사들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도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절하시는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이 자기 편하고자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거나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섭리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약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전하려고 노력,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하기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란 한 번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용서, 변함이 없는 용서가 참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매일 거듭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용서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러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대부분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써 먹으려고 하는 무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유혹을 물리친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 믿음이 마땅히 미워해야 할 형제들, 보복해야 할 형제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게 했으며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섬기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고난 속에서 힘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를 용기 있게 하고 슬기롭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그를 강하게 하고 승리와 환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시선으로 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의탁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당신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17세부터 기록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 그가 구체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체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당장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장차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결코 안락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지만 그 길에는 고난이나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 혹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방향을 포기해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처음부터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꾸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살아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놀라운 미래를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은 사건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더 그는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오해받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과거의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우리 삶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